독일 우화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신하를 부릅니다. 너는 온 나라 다니면서 잡초를 다 모아 오너라. 그리고 또 다른 신하를 부릅니다. 너는 온 나라를 다니면서 화초를 다 다 수집해 오너라. 1년이 지났습니다. 잡초를 수집한 신하가 와가 그냥 임금님께 헛돌부터 보고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 전체가 잡초투성입니다. 그 뒤로 화초를 수집하러 갔던 신하가 옵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화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꽃동산입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도요,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 가르침을 유머를 섞어서 단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인생을, 내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내 영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해 놓으면 바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고 아주 기뻐한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단단히 서가요. 그 믿음이 단단히 서감을 통해서 지금의 삶이 풍족해져. 그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요, 현재 풍족함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단단하게 한 삶이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흠잡을 데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보여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대. 그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후자에 있는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중심 구절은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인데요. 오늘은 8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고서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면 눈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눈에 떠오르는 것이 주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언젠가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다시 재림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재림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요, 미래에 벌어질 그때에 어떤 일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랬습니다.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bla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lame이라는 영어 단어를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비난, 책임, 저주, 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주받을 자가 아닌 상태로 서게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난받거나 혹은 또 다른 책임이 아직 남아있는 자로 남아있지 않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믿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풍족한 삶을 사는데 이 풍족한 사는 삶이 이렇게 연이어지면서 계속되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난받지 않아 계속 풍족한 삶을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냐면은 주께서 너희를 그랬습니다.
이런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요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서가게 해요. 그것이 미래에 계속 이어지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흠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끝까지 견고케 할 거다, 견고케 한다 라는 데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strong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He will keep you strong to the end, to the end, to the end, 끝까지 keep you strong이야. you가 strong하도록 keep 하겠다. 계속 He will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 스트롱하도록 이렇게 keep 해주겠다고 합니다. NRSV 성경에 보니까 He will strengthen you to the end 그랬습니다. to the end, 끝까지 너를 strengthen 한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내 스스로 삶이 풍족해져서 예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 지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미쁘신 분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막 믿음이 굳건해져.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요 지금 풍족한 삶이 살아.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것을 지금부터 미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 계속 그렇게 스트롱하게 스트렝슨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흠없는 자가 될 것이래. 그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참 미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읽고서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면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를 스트롱하게 스트렝슨 미 해가지고요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대. 그렇다면 그런 삶이 내게도 있어질 것이고요, 그런 감사함이 내게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보스턴의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듣는다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삶의 끝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대요. 내 삶의 끝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데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셔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끝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삶을 보면, 현실의 나를 냉철하게 보면 사실 책망할 것이 있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책망할 것이 많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이렇지만 오늘 성경이 이것이 내게 말씀해 준다 생각하면 지금은 이렇지만 미래에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준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 자의 삶을 사지만 미래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삶이 될 것이에요. 내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 삶은 점점점 예수님께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을 볼 때 미래의 내 모습을 보고 지금을 평가할 때 내 앞에 펼쳐질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소망적입니다. 지금 나는 책망할 것이 있는 자의 삶 혹은 책망할 것이 많은 자의 삶을 살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변화되는 중입니다. 내 인생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 끝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우여곡절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인생이 일직선처럼 쫙 나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듯 하다가 뒤로 가요. 옆으로 가는 듯, 왼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갈 때요. 오르락 내리락 막 좌우 이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또 때로 보면 책망받을 일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남들한테 비난받지 않을 행동을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내가요,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은근슬쩍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두 인생은요,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섞이면서 오르락 내리락해 좌우로 흔들려 그러면서 내 앞에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삶도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살아갈 때 이런 우여곡절의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이상하게 우리가 올라갈 때보다 이 내려갈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한번 이렇게 팍 내려가면 그 밑에서 막 점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내 인생은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한번 빠져들면 막 걷잡없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발전하면서 나가는 건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뒤로 퇴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셀 수 없는 많은 고비를 넘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이게 여기는 빠졌지만 그 한 발을 더 내딛으면 이게 무수로 나가는 건데 한 발 더 내딛으면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들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속에서 그냥 헤매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나 혼자 인생 살아가, 나 혼자 가족들을, 나 혼자 회사에서 맡겨진 일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물론 나의 동료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갈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야.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인생이 한번 이 질곡에 빠지면 헤어쳐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이 그냥 성경이라는 책에 적혀져 있는 글자가 아니고 이것이 이민 1세대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내게 하는 말이다 라고 고백하고 읽기 시작하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해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살길 원해. 그 하나님이요,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를 강하게 해, 나를 붙들어줘, 나를 힘있게 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요, 책망받을 것이 있는 삶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으로 발전적으로 변화가는 삶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하는 은혜를 주신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우리도 알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주의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내가 의롭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이 내게 허락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그 예수님 안에 은혜가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시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야. 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자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가요, 지금은 혹시 책망받을 것이 있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은 이런 내가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 돼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렇다 보면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 수많은 삶 중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장소는 그 연이어지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나에 대한 평가는, 나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요, 이 쭉 이어진 모든 것의 끝,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나의 상황과 지금 나의 모습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지금의 나는 쭉 펼쳐질 것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환경 속에 있는 나, 지금의 나, 이 장소에 있는 나, 지금의 내 모습, 요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환경과 나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특별히 비관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밀착시켜서 생각합니다. 목표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런 일을 추진했던 나 자신을 미워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 면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지만은 나 자신을, 내 영혼까지 그렇게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실패한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는 종종 그 사업을 추진했던 나를 비난합니다. 일을 효과 있게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다음에 효과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을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실패했을 때, 일이 안 됐을 때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찢어진 관계를 놓고 우리는 종종 나를 비관합니다. 관계가 원활히 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요, 관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이게 관계가 딱 깨졌을 때 그거 하나를 놓고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놓고서 나를 비관해요. 어떤 사람은 막 심지어 자신을 무척이나 학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태도가요, 한번 그냥 이렇게 빠져들면 정신없이 그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막 무덤을 파고 막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으로 계속해서 keep me strong to the end 그러잖아요. strengthen me to the end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일부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일부분에 벌어진 이 일 때문에 나 자신을 다 포함시키고 나를 비관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 자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내가 지금 유혹에 빠져 삐뚤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내가 좌절하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죽고 싶으시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나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고요, 나에 대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지금의 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00불짜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100불짜리 화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100불짜리 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빳빳해요. 그리고 그림도 선명해요. 100불 딱 달러 100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이 100불짜리는 그렇게 선명한 그거는 100불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소용되면서요, 이 돈이 점점점 더러워져. 뭐 주머니에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이 점점점 더러워져서요, 나중에 100짜리가 좀 잘 안 보일 정도로 됐고 뭐 이렇게 막 집에 남루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도 그 돈은 100불짜리입니다. 어린애가 이거 갖고 있다가 와 이거 100불짜리라고 놀다가 100불짜리를 잊어버렸어. 길가에 가다가 흙이 묻었어요. 근데 그 길가에 흙이 묻었는데 자동차가 휙 지나가서 그러고도 오 이거 내 100불짜리 갖고 그 100불짜리 주워서 그래도 100불짜리는 100불짜리입니다. 잘못하다가는요 그 실수로 한쪽이 찢어지잖아요. 장난으로 반쪽이 찢어져도 은행에 가져가면 100불로 바꿔줍니다. 그 지폐는 100불짜리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영혼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좀 내가 실패해도요, 좀 내가 실수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야.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시고요, 지금은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게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고 그런 나를 존중하고 그런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대. 하나님은 참 이쁘신 분이다. 하나님께 참 감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믿음을 돈독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풍족하게, 현재 분사로 나와 있어. 옛날부터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 이 사람을 수렁하게 해서 흠잡을 데 없는 자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해. 그 생각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길,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믿음 때문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강하게 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흠잡을 데 없는 삶이 되도록 그것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이게 자기 볕단이 있고 형제들 볕단이 있는데, 자기 볕단은 딱 이렇게 서 있는데 형제들 볕단이 자기들한테 막 절을 하더래. 그걸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기분 나빠하지 뭐. 그럼 뭐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뭐냐. 형들이 싫어해. 어느 날 형들이 양 키우는 데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형들한테 팔려가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상인한테 넘겨줬습니다. 가족들로 버림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갔대잖아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고 합니다. 바로 신하이자 거기서 송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것 신하인데 그 집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가만 내두지 않아. 이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해. 그래서 그걸 도망가다가 어느 날 주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인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꿈에 속하는 재주가 있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 왕에게 갑니다. 그것을 계기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때가 됐어.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형제들이 다 오잖아요.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이 이 자기 동생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벌벌벌 떨어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요셉의 온 식구가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먹고 살면서 번성합니다. 후에는 큰 국가가 될 만큼 이렇게 막 형성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심어준 꿈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자기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지금 어렵다고 의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자신의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녀의 유혹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요셉에게도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은요,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시련이 우리들에게 닥치고요, 인생의 유혹이 몰려온다고요, 여러분이 굳건히 지켜온 신앙생활 지금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비전, 그것을 내팽개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좌절하고요, 낭패하고요, 괴로워하고요, 자신을 미워하고요, 자신을 비관하고 자신을 학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한 번 실수했어. 내가 지금 한 번 실패했어. 내가 지금 인생 살다가 조금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하고 그 속에다 있는 나를 비관하고 그런 나를 학대해 가겠습니까? 요셉은요,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믿음이 굳건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 삶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갈 거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닥친 그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이 점점점 굳어지길 원합니다. 굳세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책망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꿈을 나의 꿈으로 여기고 하루하루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